문답 25문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소요문답 강의 25문의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런 질문이고, 그 해설은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것과, 둘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는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또한 구약시대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 외에 멜기세덱 반열이라는 말인데, 멜기세덱 반열의 제사장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일반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 가운데도 엘르아살의 가문에서만 제사장,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의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때 이제 후에 제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도시인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다른 어떤 기록도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느 집안의 출신인지, 그의 조상은 누군지, 그의 가족은 누군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성경에 가장 신비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만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이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110편 1절 4절은 바로 이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의 후손 가운데서 모든 원수를 정복할 통치자요 대제사장이 탄생할 것이라고만 예언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을 보다 잘 이해하시려면 제사장직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동물에게 전가한 후에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쏟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하고,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다지 보기에 아름다운 광경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잡는 일은 백종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행위들로 가득했습니다. 먼저는 제물을 칼로 찔러서 급소를 일격을 가해서 급소를 찔러서 그 동물의 생명을 거두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잘라내고, 그리고 몸을 반으로 쪼개고 난 다음에
내장과 기름을 적출하는 그런 행위들로 이어졌습니다. 피는 쏟고 내장과 부위들은 불에 태우는 작업이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제도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실수 없이 완벽하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죄인인 당사자인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제사의 행위가 쉼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꼭 이러한 잔인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아니 도대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까지 짐승을 때려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니 무슨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 잡신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그런 유사한 방법으로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런 제사 행위가 과연 이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제사가, 그리고 이 제사의 행위와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방법으로 굳이 인간의 죄를 사하려고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행위는 바로 인간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게 될 경우에 도무지 그게 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종종 쉬운 비유를 들거나 혹은 모형을 사용해서 이해를 돕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토록 잔인하게 그리고 이토록 처절하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앞으로 장차 피를 흘리시고 찢기워지시고 그리고 쪼개어지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예표하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행된 인간의 죄는 이토록 무서운 대가가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죽어가는 짐승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상기시키게 하신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이 짐승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잔인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사슬의 속죄 양이 되어서 죽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의 방법과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물이 찢겨지고 도려내어지고 피가 뿌려지고 태워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약의 제물들과 동일한 처참한 모습으로 그분이 그렇게 찢겨지시고 피를 뿌리시고 목숨을 버리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게 된 것이고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게 될 수 있었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이 잔혹하고 유치해 보이는 미개해 보이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속죄를 행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피를 흘리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 끊임없이 반복되는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이것으로는 결국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는 영원히 참된 대제사장이 되심을 더욱더 절실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는가? 즉 인간의 이런 희생의 제물의 불완전성을 미가서는 이미 오래전에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누가 큰 소리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또 다른 분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또 찾아보시고 먼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간물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 없으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네, 아멘. 분명히 성경에 이 제사의 제사 제도의 한계성,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은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25절 읽어보십시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치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은 제사 제도의 불완전성,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은 인간 제사장 직분의 수행에 있어서의 불완전한 그 한계성을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영원성과 이것을 유비시키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이 모든 제사 제도의 불완전성을 성경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사를 궁극적으로 영원히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죄를 범할 때마다 쉼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과 번거로움, 또 인간 제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수명이 다해서 죽어버리면 그 바톤을 이어서 또 제사장이 세워져야 제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불완전한 한계 속에서,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들과 그 율법들의 지엄함과 그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절대적인 절망과 자신의 실존에 대한 참담함을 느끼게 하시는 그 궁극의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고 처절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아직 회심과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율법을 설교하라고 목사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인간은 그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가련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망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회심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칼빈은 본 것입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설교를 하지 말고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극렬히 불타는 지옥 못의 한복판에 당신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원히 그곳에서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더욱 심히 죄를 죄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함으로 우리는 도무지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사명을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율법이 그 기능을 아주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절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느냐? 천만에. 그 율법 아래서 빗발치는 고발을 들은 죄인들이 그럼 도대체 내가 설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로 도망쳐야 이 율법의 이 빗발치는 정죄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살 곳을 찾아 백방으로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게 될 때 그때 그 만신창이가 된 그 죄인에게 당신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면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피난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깊이 좌절하면서 절망하던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이 바닥까지 낮추어 놓고 우리를 완전히 죽여놓고 우리를 완전히 절망케 해놓고 그 자리에서 손을 내어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손을 붙들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회심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성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 끝까지 그건 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끝난 거지. 예? 그리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자기는 아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마냥 그렇게 오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방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나에게 내어미시는 그분의 구원에 피 묻은 손을 쥐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회심하지 않은 성도가 적지 않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해봐야 이 한 컵의 생수의 가치를 절감하게 되듯이 인간은 처절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보고 율법 아래서 자신의 죄됨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진정으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자 안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핵심은 이렇게 죄인을 위한 속죄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이 평화의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내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계속 평화의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그 참된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참된 용서와 죄 사함의 자유와 그리고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영혼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의 효력을 그 죄인들 안에서 적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간절히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연약을 토해 놓으면서 간절히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속죄의 효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총들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제사장직의 사역의 마지막은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시는 사역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축복 기도를 베풀었듯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서 제자들과 교회를 축복하셨듯이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경건한 교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신앙의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손을 들어 축복을 빌어주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구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도움을 베풀어주고 계시니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신 그 사역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운영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파괴되지 않은 채로
지난 한 주간도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없이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의 산물들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저 하늘에서 손을 들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사역의 열매들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간구와 삶을 연락해 주시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께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더욱 십자가와 더불어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 수 있고 더욱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는 길은 오늘도 성경을 펼쳐서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고 또 우리가 그 예수를 쫓아 어떤 삶을 살아야 그분과 연합하고 더 친밀해지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지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그래서 내 스스로 나의 의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한 주간도 그것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가운데서도 아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구나 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수직으로 임하는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